신앙의 본질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완전히 회복하고 어떻게 보면 믿음의 본질입니다. 또 기도에 찬양에 참된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본질을 회복하는 오늘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현장을 이래 가보면요, 제가 특별히 대학 현장을 이래 가지 않습니까? 가서 기다림의 집중 예배를 우리 대학생들하고 같이 드립니다. 가서 드려보면 진짜 대학 현장이 비대면으로 전부 다 와가 있구나. 그래, 대학이요, 학생들이 폭죽폭죽 해야 되는데 그 대학 현장에 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 학생들이 없으니까 삭막하죠. 아니, 대학 현장은 학생들이 가방을 메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굉장히 삭막합니다. 왜 그러냐? 비대면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리 말합니다. 앞으로 대학 현장은 문이 다 닫힐 것이다. 대학도 문 닫힌다는 거예요. 병원도 다 문 닫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 닫히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단의 작품이기도 하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비대면을 가지고 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어떤 또 축복도 하나님 주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 현장에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 있으면 되겠구나.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 찾아오시겠죠. 그래서 대면 기도로 또 예배로 정도로 되어져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떻든 지금 3단체는요, 이 비대면 특별히 바이러스 시대를 보면서 살아남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자기들의 과학을 총동원시킵니다. 자기들의 그 과학을 총동원시켜서 이제 완전 비대면인데도 그들의 산업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산업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저들은 경제뿐만 아니라 사람들 또 전 세계를 장악하겠다, 그렇게 그들은 전략을 쓰고 들어갑니다. 자, 이런 비대면 시대에 저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실까?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쓰실까? 분명히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비대면 시대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있겠죠. 교회가 있겠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럼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실까? 저는 이것을 한 주간 기도하면서 그렇구나. 현장에 가서도 보면서 또 교회에서 이래 제가 보면서 창세기 3장 불신앙, 창세기 3장 불신앙을 이기는 사람을 쓰시겠구나. 앞으로 창세기 3장 불신앙을 이기는 사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로 했잖아요. 사람 앞에 자꾸 불신앙에 잡히지 마라. 부모의 불신앙에 잡히고 또 중직자의 불신앙에 잡히고 또 목회자의 불신앙에 잡히고, 그래, 잡히는 사람이요 손해봅니다. 이 불신앙은요 사단의 완전히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에 잡히면 손해봐요. 응답을 못 받아요. 어떻게 보면 뭔가 영적 발전이 없어요. 성장이 없어질 겁니다. 여기에 잡혀보면 거의 다 보세요. 사람에게 잡히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저는요, 끝났다. 왜? 주님의 보혈의 축복 속에 있으면, 부활의 능력 속에 있으면, 성령의 능력 속에 있으면 끝났다. 여러분이 이 속에 있으면 끝났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으면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십니다.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조절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앙을 이기는 사람, 이런 불신앙을 이기는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나라, 불신앙이 깨어져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래, 내가 현장에서 불신앙에 잡혀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불신앙을 이기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 불신앙을 이기는 사람은요, 성령의 권능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불신앙을 이겨서 제대로 우리가요, 이 비대면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100년 1000년의 응답, 이렇게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서론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세요. 뭐라 했습니까?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다. 다윗은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어떤 택함이냐? 구원, 물론 에베소서 1장 4절하고는 달라요. 에베소서 1장 4절은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우리를 하나님 다 예정을 했다니까요. 하나님 자녀로 다 예정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 다윗은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자로 하나님은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갔잖아요. 다윗 보세요. 그럼 마태복음 1장 1절이요, 이것을 가만히 보면 결국은 어디로 연결되어지느냐? 초대교회로 연결되어집니다. 초대교회로. 그래, 초대교회를 연결되어지면서 이것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감난산 언약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감난산. 그래서 주님께서 성전 직전은 뭐 합니까? 성전 직전은 자기에게 따르던 그들에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서 성령 세례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성에 유하라. 떠나지 마라. 기다리라. 그렇게 언약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난산 언약 잡은, 이 언약 잡은 기다림의 집중 예배 속에 있는 자들에게 연결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에서 진짜 불신앙이 완전히 무너지는 증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창세기 3장의 불신앙은 무엇이냐? 조금 오늘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 불신앙은 뭐냐? 바로 창세기 3장 불신앙은 원죄에서 왔다는 거예요. 원죄. 여러분, 원죄를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나봤다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봤던 거예요. 그래, 하나님 떠남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오직입니다. 오직이요. 다른 이로서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다른 이로. 또 다른 종교로 가지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딱 무슨 말씀을 하느냐? 내가 곧 길이요. 그래서 오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난 죄를 범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떠난 죄. 하나님 절대로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만날 수 있는 길이 완전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느냐? 없어요. 어떠한 종교 가지고도 만날 수 있냐? 못 만나요. 그리고요, 한 가지 더 알아야 됩니다. 원래 인간은 성령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하나님 떠난 죄를 범하고 우리 인간이요, 완전히 육신으로 전락된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완전히 전락됐다는 것은 완전히 세상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 완전히 세상, 거기서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육신에서도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이래서 저와 여러분,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 다 놓쳐봅니다. 세상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 다 축복 다 놓쳐봐요. 다 놓쳐봤다는 거예요. 다스리라. 정보가 땅에 충만해라. 그래, 이게 다 놓쳐봤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간이요, 육신적으로 세상에 잡혀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그게 바로 원죄입니다. 자, 이러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버렸어요. 이래서 온갖 영적 문제가 다 옵니다. 시달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육신의 심각한 질병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마음과 평안이 다 없다는 거예요.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간은요, 육신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상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래서 모든 영적인 축복은 다 잃어버렸다. 한 예를 들게요. 자, 이 불신앙에 대해서요. 이 불신앙에 대해서 가장 성경에서 먼저 무슨 문제가 없을까? 불신앙에 잡힌 사람 중에 가장 먼저 온 문제가 뭡니까? 가인의 문제. 창세기 4장. 가인이요, 하나님 떠나서, 불신앙에 잡혀 하나님 떠나서, 그것도 누굽니까? 동생을 쳐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 가장 먼저 불신앙에 잡혀보니까 살인해본다니까. 벌써 이렇게 창세기 3장 불신앙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불신한 거라니까, 우리 신앙이, 우리 믿음이 하나님 대해서 불신하고 있구나, 그렇게만 알잖아요. 이 불신앙이요, 엄청난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로 가인이 살인죄를 범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성경은요, 창세기 6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완전히 세상에 잡혀버립니다. 완전히 육신으로 전락해버리니까. 이렇게 세상에 잡혀버리니까 결국 네피림, 사단의 영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완전히 하나님 향한 극도로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타락해버리냐. 하나님 그런 말씀합니다. 나의 영이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는 결과가 일어나버렸어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불신앙 문제 때문에 살인과 하나님 떠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 영원토록 함께하지 않겠다. 성경 그래 되어 있다. 영원토록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벌써 이렇게 불신앙이 무서운 죄가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사람에게 불신하고 뭐 이거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적 성장이요, 절대로 없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러면서 창세기 11장 보세요. 완전히 이제는 사단에게 잡혀서 세상의 종로로 하며 살아요. 세상의 종로로 한다는 말은 뭐겠어요? 진정한 자유가 있고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느냐? 없어요. 없습니다. 늘 시달리고 삽니다. 자, 이렇게 사단에게 종로를 합니다. 왜? 세상에 완전 빠져버리니까. 자,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의 불신앙 원죄에서 첫 번째 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또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 이 불신앙의 문제는요, 왜 지금도 반복되어지고 있느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숨겨져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몰라요. 이렇게 숨겨져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요, 불신앙이 그럼 내가 죽고 나면 끝이 나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게요, 후대에게 전이되어 봅니다. 후대에게 전이됩니다. 그럼 뭡니까? 이 생명 염색체의 한 일부분까지도 들어가서 전이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전이되어 봅니다. 자, 분명히요, 이 문제가 숨겨져 있는 영원한 문제로 와버린 거예요. 숨겨져 있는 영원한 문제. 그래서 뭐 아사리요, 또 아사리 그러니까 완전 드러나버려야 돼요. 완전 드러나버려야 돼요. 그래야 치유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그래야 축복의 발판이 되어지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영원한 문제. 그래서 창세기 3장 이 문제가 영원한 문제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3절 성령이 영원토록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 말은 뭡니까?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지 않다. 이 말은 뭡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야만이 해결될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셔야만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오셔야만이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오늘 저와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왜 그랬냐? 여러분 보세요. 왜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이것이 이 불신앙을 인해서 실패의 가장 성경적 증거가 바로 오늘 가장 먼저 네피림 시대를 꼽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문제, 성령이 떠나는 문제, 그래서 이 영원한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이 된다.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다. 그 이름으로만 성령이 임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성령이 임할 수가 없어요. 악령이 임했으면 악령이, 성가 이름 악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성령이 내주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함이 일어나고, 그리고 성령께서 완전하게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 바로 이 네피림 시대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다는 거죠. 자, 네피림 시대에서 뭐가 또 없을까? 불신앙을 인해서, 이거로 인해서 노아 시대가 와요. 그 노아 시대인데 노아 홍수 시대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다 노아 홍수로 다 멸망하잖아요. 다 멸망했습니다. 다 멸망했는데, 그래서 저는 늘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담의 후손 다 멸망했다. 다 멸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불신앙의 원흉 사단은요, 건재하다. 그래서 이제 저주받은 후손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후손을 일으켜서 세상을 장악하고 바벨탑을 세워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은 뭐냐? 우상숭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류가 우상숭배로 들어가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류가 우상숭배로. 그게 바로 바벨탑 시대입니다. 보세요. 불신앙을 인해서. 불신앙의 창세기 3장 불신앙을 인해서
이제 인류가 우상 숭배로 들어가는 이와 같은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보세요. 그러면 인류뿐만 아니라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은요, 애굽 땅에, 강대국 애굽 땅, 가장 우상 숭배로 강대국 되어가 있는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 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이래 돼요. 이 불신앙이 잡혀보면 이래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불신앙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가 온다니까.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불신앙을 인해서 실패의 근거를 보여주고 있다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 자녀들이요, 400년 동안 우상 숭배하잖아요. 400년. 그래, 그 애굽 땅에 해방돼서 나왔잖아요. 그 나왔으면 끝났습니까? 아니, 나왔으면 끝났습니까? 나왔는데 하나님은요, 광야에 40년 가둬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가뒀겠냐? 저는 그래 봅니다. 불신앙에 가둬보는 거예요. 불신앙을 인해서 광야에 40년 동안 갇혀버렸어요. 불신앙 때문에 갇혔다니까요. 그럼 불신앙 때문에 40년 동안 갇혀버린 거예요. 쉽게 말해 사단에게 갇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요, 사단에게 갇혀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광야 40년 갇혀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 절기의 비밀을 주잖아요. 갇혀있으니까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오라고 새 절기의 비밀을 주죠. 하나님께서 언약궤의 비밀을 다 준다니까요. 이렇게 줘요. 여러분 보세요. 광야에서 강대국 애국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잖아요. 노예 생활해가 해방되어 나왔습니다. 피 바르고 6월절 어린 양 피 바르고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왔는데 7일 만에 들어갈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또 갇혀버린 거예요. 왜요? 불신앙에 잡혀버렸다니까. 그래서 광야에 불신앙에 잡힌 그 가장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앙하는 거 보세요. 모세를 향하여 불신앙하는 거 봐봐요. 그러니까 완전 사단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딱 오도 가도 못하고 잡혀버린 거예요. 자, 이런 신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세절기 비밀을 주는 거예요. 왜 장막을 만들어라? 사단에게 완전히 광야에서 잡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장막을 통해서 매일 안식일을 지켜라. 7일 동안 너희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더라도 제7일 나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 안식일을 지켜라. 여러분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갇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세절기 주잖아요. 6월절 뭡니까? 6월절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피 받을 때 완전히 해방되는 그것을 다시 너희들이 잡아라는 거예요. 그래야 어디서 빠져나오느냐? 광야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빠져나올 수 있느냐? 불신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불신앙에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라. 그래야 사단의 영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네피림 시대를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이 또 분명히 부활의 능력, 오실 메시아 그 부활의 능력을 바라봐라.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 수 있다. 그래, 이렇게 세절기에 중요한 구약의 복음의 핵심을 다 줬다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오늘 꼭 잡아야 됩니다. 광야 40년은 창세기 3장 불신앙에 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하고 40년 동안 갇혀서 결국은 불신앙에 손 다 들어붙어요. 불신앙에 손 다 들어붙다니까. 그러니까 99.8%만 가나안 땅 들어가고 애굽에서 빠져나온 사람은 다 광야에서 불신앙 거기에 빠져서 다 죽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거울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서시는 사람, 이 비대면 시대에,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하나님 어떤 사람을 서시느냐? 창세기 3장 불신앙을 이긴 자를 서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축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자면요, 예수님 오시기까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 암흑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메시아 오시기까지. 영적 암흑기가 뭡니까? 완전 불신앙 속으로 들어가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자녀마저도 우상 앞에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완전히 영적 암흑기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셔서 물어보잖아요.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전부 다 종교적인 답이 다 나오잖아요. 복음의 핵심은 나오지 않고 종교적인 답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을 받았구나. 할렐루야. 복을 받았구나. 여러분, 오늘 진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되어지고 불신앙을 이기는 축복의 날로 여러분에게 제정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완전 불신앙을 꺾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본질입니다. 복음의 본질, 여러 가지 우리 예배의 본질 등 신앙의 본질, 이 본질 회복과 해답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뭡니까? 광야 시대의 새 절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언약궤. 그래서 새 절기는 가장 복음의 내용이에요.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은 가장 복음이 가장 내용이고 핵심입니다. 그러면 언약궤는 뭐냐? 가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 안에 만나가 있고 상난 지팡이가 있고 돌비가 있잖아요. 돌비. 영원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만나로 통해서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상난 지팡이로 보호해 가시는 이런 언약궤 속의 세 가지의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요, 두 번째로 본질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본질, 뭐를 주시느냐? 세 가지의 언약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 언약이 뭐냐? 첫 번째,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여러분, 갈보리산 언약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럽니다. 피를 다 쏟으시고, 그러게 성경 19장, 요한복음 19장 34절, 그래, 피와 물을 쏟으시잖아. 창을 옆구리 찌르니까. 그래,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것이 바로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감난산 언약은 뭐냐?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성령의 세례에 대한 약속. 그 다음에 마가다락방 언약을 줍니다. 이 마가다락방 언약은 바로 감난산에서 잡은 그 언약을 잡고 기다림의 집중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약 때 왕, 선지자, 제사장, 그 렘넌트 7명들이 그들이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갔던 바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마가다락방에서 성취가 되어지는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 회복에 여러분 보세요.
구약신약의 복음의 핵심은 바로 보혈의 능력, 부활의 능력, 그 다음에 성령의 세례, 다시 말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요, 내 피바름과 내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은 이 시대에 진짜 이 세 가지 축복 속에 있으면, 이 예배 속에 있으면 어떻게 보면 다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 다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축복 속에서 여러분들이 불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또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이와 같은 이 시대에 가장 하나님의 자녀의 귀한 축복의 증거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제가 서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대학이 너무 한산하니까 저는 우리는 이제 전도하러 왜 들어가느냐, 대학에 제자가 준비됐고 또 구원주식으로 작정된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비대면 되다 보니까 애들이 없어요. 학생들이 없어. 우리 애들을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자. 여기서 진짜 감난산 언약 속에서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여기서 한번 해보자. 여기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보혈의 능력, 부활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것이 이 대학 현장에 이 세 가지 축복이 임하고 또 분명히 이 대학 현장에 작정된 자, 군주식으로,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예배하는 제자들에게 이 세 가지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 감난산 언약 속에서 예배드리자. 자, 제가 그렇게 우리 렘넌트들과 얘기하고 토요일 날 또 거기에 가서 대학에 거의 이제 문을 다 닫아놨어요. 다 잠궈놨다니까. 잠궈놨어요. 그래서 오히려 밖에서 밖에서 있어봐야 사람들 별로 없고, 밖에서 앉아서 벤치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우리가 찬송하고 소리내 해도 괜찮잖아요. 오히려 더 좋다 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대학 현장에 또 중요한 또 사람들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왜? 그래도 그동안 대학에 제가 또 전도해서 심어놓은 또 아주 중요한 교수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만남도 한번 가져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딱 잡은 게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비대면 시대가 오더라도, 여러분 아무리 비대면 시대가 오더라도 대면 예배의 축복이 일어나면 된다. 그 말은 뭡니까? 내 현장에 주님께서 내 현장 찾아오시면 끝나는 겁니다. 영으로 찾아오시면 아브라함의 그 마무리의 상수리 숲을 그 근처에 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잖아요. 반모섬에 사도 요한에게 찾아오셨잖아요. 7 교회에 찾아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주님, 내 현장에 주님 찾아오신다고 하면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신다. 할렐루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요, 집중 속에서 이 비대면으로 들어가는 예배입니다. 이 비대면으로 들어가는 집중 예배가 되어지면 여러분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대면 축복으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한 주간 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 여러분 자녀들 배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불신앙이 다 깨지고 또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이 한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이 일어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 이렇게 비대면 시대에 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창세기 3장 불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오늘도 내 현장에 내 가정에 함께하는 대면 예배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우리는 창세기 3장 불신앙, 이 보이지 않는 숨겨져 있는 이 문제에 잡혀 우리는 때로는 사람을 불신하고 더 나아가서 또 부모와 또 교회와 중직자와 목회자에게 가장 불신앙을 할 수 있음을 오늘 또 이 부분에 전제를 깔고 저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불신앙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멈추는 저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 주님 앞에 집중 예배를 통해서 가장 대면 축복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우리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축복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현장의 모든 불신앙, 이 불신앙의 세력들이 완전히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